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꼴 좋게 폭삭 무너졌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일반적인 여느 나라와 똑같아졌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아주 보기 좋게 폭삭 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인데 여느 나라처럼 흥망성쇠의 그 사이클 안에 인간적인 욕망과 욕망을 쫓다가 망하는 그 흥망성쇠의 사이클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것을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찬양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찬양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렇죠. 너무 좋아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그리하여 나는 주를 신뢰해.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의 끝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끝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면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면 되거든요.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우리들을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 잘 먹고 잘 살라고 있게 하신 이유가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최종적 이유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대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길은 매우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전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면 되는 건데 이 단순한 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복잡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든지 하는 이 매우 단순하고도 고유한 그 길이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과 뒤섞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욕망과 뒤섞여 복잡해지고 때로는 흐릿해지고 또 때로는 무례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잘 들으려면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그 어떤 소리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 어떤 소리 때문에 그렇게 우울했어요. 내 안에 들어온 그 어떤 소리. 염려해, 두려워해, 불안해해, 화내, 분노해야 돼. 너 속상하지 않니? 억울하지도 않니? 불안하지도 않니?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속에서 막 작동을 하는데 그 어떤 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어떤 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우울했던 거예요. 반대로 그 어떤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뻤던 거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은 소리를 관통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영어 단어 person, 이 뭐라 그랬어요? 라틴어 페르소나레에서 왔다 그랬는데, 페르 관통하다, 소나레 소리예요. 소리 말씀이죠. 사람은 소리를 관통시키는,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우리를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의욕에 넘치게 하기도 하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단히 파괴적이게 하기도 하고 대단히 창조적이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소리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우리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 그 말은 무엇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지만 존재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허무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만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막 떠돌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뭘 창조해요? 분노를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복잡함을 창조하죠. 그래서 계속 뭔가 복잡함이 생겨요, 공동체 안에. 그러는데 대신 세우는 말이 돌면 이 분노와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뭘 있게 하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하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통과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가 지금 우리의 표정과 삶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안에는 어떤 말이 돌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말이? 집에 두고 온 무엇? 뭐 어떤 말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뭐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선지자와 선견자 다 같은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들을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뜻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나누면 선지자라는 단어의 어근, 히브리어 어근은 말하다,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선견자는 어떤 어근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seer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자인데 세상과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통찰하는 자가 선견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과시키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통과시키는 자들이 선지자요, 선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지정하여 이르셨다고 할 때 지정하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오드라는 단어인데 반복적으로 강조,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함을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증언한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 뜻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 선견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지정해서 강조해서 증언하듯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로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죽을 게 뻔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관통시키면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몹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초조함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살 게 분명한데, 너무나 망할 게 분명한데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견자를 보내서 지정하여 또 반복해서 강조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듣지 않아요. 꼭 우리들 앞에 있는 청소년 자녀들과 똑같죠. 우리들도 한때 그때였죠.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들어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지요. 13절, 14절, 15절, 16절 넉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 율례, 언약, 경계하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최소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넉 절 안에.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끝내 듣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듣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귀를 막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기뻐한 기도 중에 하나,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뭐 기도했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는데 원래는 레브쇼메아라는 히브리어는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진짜 왕이십니다. 둘째,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예요?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 사이의 이 격차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듣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더 믿을 만한 게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실제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보다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빚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모르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셔서 나 같은 인생의 작은 부분은 모르실 거야. 내 현실에 대해서는 무지하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에게 온전한 답을 주실 수 없는 분일 거라는 나의 의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더 옳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는 자는 목이 고다집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어요. 14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듣지 않음, 목을 곧게 함, 그리고 믿지 않음.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듣지 않고 목이 곧고 믿지 않아요. 이건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예요. 목이 곧아졌다, 이 말은 목 디스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목이 곧아졌다는 건 뭐예요? 온몸에 힘을 빼고서도 목이 곧을 수 있어요. 한없이 겸손한 표정으로 목이 곧을 수 있죠.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듣고 끝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죠. 제가 종종 제 아내한테 듣는 말인데, 당신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인간이야. 아멘. 여러분,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끝내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이 곧은 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거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사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거나 듣는 척만 하면 결국 자신의 욕망과 고집으로부터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고집으로부터 듣게 되면 그가 가는 길은 뻔해요. 뭐죠? 허망한 길이에요.
허망한 길.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자, 허망한 것을 따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허망한 것을 따랐다는 말은 허망한 것을 보면서도 따랐다는 게 아니라 허망하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따른 거죠. 모든 허망한 것들은 허망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모든 허망한 것들은 그럴싸하게 보여요. 가치 있게 보여요. 무언가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았겠죠. 따라서 허망한 것은 처음에는 매우 가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줄 것처럼,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죽어라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헛개비라. 여기서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이 재밌는 표현인데, 허무한 것은요, 숨 쉴 때 나가는 입김을 뜻해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숨 쉴 때 나가는 입김이라는 뜻의 헤벨이고요, 허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텅 비게 되었다는 뜻의 하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곧은 목과 욕망과 고집으로부터 들음으로 그들은 결국 헤벨을 쫓다가 하발하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인데,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입김을 쫓다가 텅 비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쫓은 허망한 것들, 그들이 쫓은 헤벨들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형상, 아세라 형상, 다 이거 뭐예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내가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는데 부여한 자가 나야.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 주기를 기다리는 이 이상한 모순,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 바알, 이방인들에게 가득한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적 사행심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쫓았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내 고집과 욕망으로부터 듣게 되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음으로 내 고집과 욕망으로부터 듣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질서를 가짜않게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게 밉보일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의 결국은 허망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가짜않게 여기는 세상을 흉내내는 것, 그것을 아까 17절 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팔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자극적인 유치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석주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 신방을 받고 안수기도 받으려면 기본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이에요. 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정말 믿을 만한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그 같은 동네인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간 첫 마디는 미친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 축복권 운운하는 사이비 교리로 돈에 눈이 멀어서 돌아가는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이 사악한 짓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짓거리가 사실은 꼭 이렇게 자극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강하게, 약하게, 미묘하게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자극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 은밀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엇비슷하게 따라감으로써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과 명백하게 구별됨으로써 세상을 위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해져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교회개척 세미나에서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자들, 우리 신자들과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 사이에는 같아야 되는 게 있고 달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아야 되는 것은 다르고 달라야 되는 것은 같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게 같아야 됩니까? 삶에 대한 성실함, 정직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 자연스러운 말투, 이거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넌 비신자들과 얘기할 때 교회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물론 없겠지만,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이렇게 의도된 경건, 그리고 겸손한 척, 그러니까 아주 좀 자귀적인 어떤 겸손 이런 거 있죠. 겸손한 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르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달라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죠. 그들과 섞이고 접촉하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14장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여기 이상한 집도 아니다, 그리고 안 오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스럽게 경건스러운 말투나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꾸민 복장이나 혹은 거칠의 겸손으로 굳이 구분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같아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달라야 될 게 뭡니까? 고난과 고통 앞에서 달라야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맞닥뜨렸을 때 신자와 비신자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확연하게 구분되어야만 신자답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는 똑같아요. 성공 앞에서 똑같아. 성공 앞에서 똑같이 목에 힘주고 고난 앞에서 똑같이 좌절해. 달라야 될 것은 같고요, 같아야 될 것은 달라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분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요 3주 전에 차 사고를 냈어요. 가다가 딴 생각하다가요 앞차를 정지 상태에서 앞차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소리를 진짜 이 정도 소리로 받았어요. 이 정도 소리로 받았어요. 앞차에서 어떤 분이 내렸는데 이렇게 하고 내렸어요. 그분이 교회 다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분은 진짜 아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경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양남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뒤에 누가 차 받았을 때 정말 범퍼가 부서질 정도로 받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고 내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기스 많이 났는데 누가 살짝 부딪혔을 때 이 김에 갈아야지, 그리고 땡 잡았다 그러고 범퍼 갈고 그딴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저도 늘 받고 사는데요 뭐 하고 보내야지. 찔리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달라야죠. 다른 것들, 말투리든지 복장이든지 뭐 이상한 뭐 이런 걸로 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만의 굉장히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맛이셨어요. 예수님 같은 맛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를 그 예수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독특하게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맛이 나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 맛이 안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싫어하듯이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서, 내가 말 잘못했나? 미움받으면서 버림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비신자들이 흠모할 만한 그 독특한 매력은 전혀 없고 이상한 종교적 아집만 가득해지면 불행하게도 그는 혹은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도 멸시당하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요 훨씬 더 복잡한 주제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21세기 시간이 갈수록 정말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제들 앞에 너무 섣부르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더 깊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눈물 어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다만 교회들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종교적 구호들과 일방적 정죄로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는 한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결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언어를 가진, 우리의 육체를 가진 아기로, 응애거리는 어린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분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구분돼야지. 생명, 사랑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싸구려 정보 노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었고요, 인간과 세상의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사랑과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 향기롭게 되셨지, 피켓 들고 악쓰는 정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리라는 이상한 환상에는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진짜라면 우리는 굉장히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망했습니까? 자기 주변의 이방 세계를 흉내내다가 망한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았어요. 진짜 달라야 될 것에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고 따르면 살고 듣지 않고 딴 말씀 따라가면 죽는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딴 말씀, 자기 욕망의 소리,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이고 욕정어린 말씀을 따라갔고 그에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포로 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형성됐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아수르의 노예로 들어가죠.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또다시 아수르의 노예가 됐어요. 물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 중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분들 중에서도 정직한 인격과 성실한 삶으로 잘 살고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어두움으로 가득 차가는 이 땅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또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아니면 결국에는 포로 생활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상적으로는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점잖은 인격으로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언제까지인가 하면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점잖은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환경을 만나기 전까지 유지되는 평화예요. 그 이상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평화는 죽음을 생각하기 전까지만이에요.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예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기로 두려움 속에서 결정하는 어떤 찰나적인 시간 안에서만 누리는 평화예요. 그 평화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의 불가지론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뿐이거나 이 세상과 내 죽음 이후의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는 희미하고 불안한 자기 확신을 붙드는 한에서만 유지되는 평화예요. 그 평화는
자신이 그런 확신을 지켜낼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만 지켜지는 평화예요. 결국 그는 믿을 수 없는 자기 확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제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정갑신, 너 환자인 거 인정해. 이렇게. 저는 환자입니다. 우울증에서는 벗어났지만 저는 여전히 수많은 욕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생각의 이 질병에서 내가 죽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인정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영화 있죠. 내쉬라는 수학 박사인가요? 그 박사님 영화 있죠. 정신분열증 환자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늘 정신분열증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그 그림이 우리들의 그림과 닮아 있어요. 우리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여전히 자기가 만든 우상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건 비신자건.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해요. 욕망에서 분출하는 모든 우상들이 우리에게 꽉 차 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안전욕구, 이거 우상이죠. 안전욕구. 뭐죠? 안전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이게 우상이에요. 왜? 우상은 뭐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 의해서 받으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안전욕구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안전해라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 요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우상이에요. 인정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는 우상,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우상이죠. 통제욕구, 내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도무지 맡길 줄 모르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딱 맡길 수 있어야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게 안 돼요. 파워 욕구, 내가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권력이 됐건 돈이 됐건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한 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상들, 다 우상들이에요. 이거 다 있어요. 우리에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거가 맞부터 싸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정이시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면 나는 관계없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 싸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우상들은요, 놀랍게도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들을 고갈시키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 우상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들, 인정욕구, 안정욕구, 통제욕구, 파워욕구, 이 모든 것들은요, 무엇을 줄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필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력을 다해서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 긍휼, 자비, 용납, 헌신, 희생, 이 아름다운 가치들을 계속해서 고갈시키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집착을 추구해 보세요. 안정욕구를 추구해 보세요. 인정욕구를 추구해 보세요. 통제욕구를 추구해 보세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상들은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끝없이 샘솟게 하시면서 우리를 여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희생해도 행복한, 다 내어주어도 복된 이상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절대적 용납의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거시는 그 절대적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참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비로소 자유롭고 비로소 매이지 않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보다 담대할 데가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팔렸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형들의 눈빛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눈빛,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눈빛으로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 이글거리는 눈빛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글거리는 눈빛, 동생을 죽이려고 한꺼번에 몰려든 10명의 형의 이글거리는 눈빛, 그리고 그들이 팔아버린 그 냉정함. 오늘 본문에 보면 애걸복걸했어요. 요셉이 애걸복걸했는데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먼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이 하는 말은 형통했단 말이죠. 그가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우크라이나 자매 옥사나라고, 이 자매가 태어날 때요 엄지손가락이 다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 마디 사이가 전부 다 오리처럼 이렇게 물갈퀴처럼 이렇게 다 붙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이상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신장과 그 다음에 위에 일부분이 없었어요, 몸에. 그리고 다리가 기형이 되고 다리가 상에 들어가가지고 9살 때 왼쪽 다리를, 14살 때 오른쪽 다리를 잘랐어요. 양쪽 다리가 허벅지 그 윗부분밖에 없어요. 고아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7살이 될 때까지 늘 이 자매의 꿈은 엄마 보고 싶다, 먹고 싶다, 이거였어요. 배불리 먹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이 자매가 5살 때 찍은 사진이 우연히 어딘가에 실려가지고요, 미국에 사는 한 자매, 그 가이 마스터스라는 그 사회복지사 여자 싱글 자매의 눈에 들어갔는데, 이 자매가 이 옥사나를 보고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우크라이나를 드나들면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입양이 안 돼요. 근데 2년 동안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별히 입양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9살 때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고 14살 때 마저 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이가 14살 때부터 조정을 가르쳤어요. 조정, 이거 노 젓는 거 있죠. 조정 경기 아시죠? 배 조정을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8년 동안 조정을 열심히 해서 22살 될 때, 이 자매가 22살 때, 지금부터 4년 전이죠. 22살 될 때 런던 장애인 올림픽 조정 경기에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소치, 우리 김연아 선수가 나갔던 소치 동계올림픽에 나갔는데, 그때는 뭐로 나갔는가 하면 크로스 컨트리 아시죠? 이렇게 스키를 막 걸어서 막 스키의 마라톤, 크로스 컨트리에 가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어요. 그리고 올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는요 사이클 선수로 나가요. 미국 대표로. 자신의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이 자매는 정말, 이 자매가 만일에 우크라이나 고아원에 계속 거기서 자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는 너무나 뻔합니다. 이 옥사나가 가이 마스터스의 선택을 받아서 함께 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의 삶과 그냥 완전히 딱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를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볼 때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그리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더 초라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셔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는가. 이게 진짜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제가 예수양남교회 담임 목사라서 이런 거 하나도 저는 자부심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렇지만 제가 성도라는 거,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 이것으로 너무나 충분해요. 진짜 너무너무 충분한 거죠. 온갖 은밀한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우리들은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불안과 분노와 섭섭함과 원망과 두려움과 함께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드는데, 여러분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그것에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아도 괜찮은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감출 게 하나도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추하고 내가 못났고 내게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그걸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일부러 자꾸 저의 구정물을 고백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거 듣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주님께서 그 주둥이를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자백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꾸밈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